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 올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나은 인생을 주와 도회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다시 1절부터 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아멘.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도회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올리는 예를 연락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있는 성전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바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은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찬미 소리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정성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온 인류가 위험하고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간호사, 의사진들, 그리고 최하로 방역에 수고하신 주의 종들 모두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지난 난들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저희를 향한 주님 사랑을 보게 하셨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리를 볼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 주셨지만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신만의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잘못된 가치관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뿐이오니 앞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히 살아가는 충성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지금 우리 사회는 법치가 훼손되고 권력 남용으로 혼란스럽고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혼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안아주는 우리 대한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이 궁핍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는 한 해를 마음을 지을 수 있도록 있게 하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떤 질병의 근원이라도 차단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한 근심 걱정,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이들이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흑암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백신이 되어 모든 한우들을 치유하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중창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허용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들일 때 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잡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지칠 때와 다시 깨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항상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 오늘 그 찬양 가사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때가 있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북유럽의 어느 시골 교회 안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을 때요.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찾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관리인이 하루는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나도 저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한번 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딱 하루만 자리를 바꾸자. 딱 하루만 자리를 바꾸자 그러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누가 와서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침묵을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자가 알겠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자리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교회 관리자가 되고 이 관리자가 예수님의 동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역할이 바뀐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기도하러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박을 즐기는 자예요. 노름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와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 제가 오늘도 도박하러 가는데 돈 좀 많이 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혹시 이 도박하는 분 없죠? 지금도 도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말 노름한다 그래요. 노름. 큰일 납니다. 그거. 모여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도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또 중독된 사람은요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폐가 망신당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도박하러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돈 좀 많이 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돈 가방을 놓고 가버린 거야. 미천이 있을까요? 미천. 이걸 놓고 정신없이 가버린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런데 이제 말을 해주고 싶어도 예수님과 약속했잖아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침묵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냥 말 못한 거죠. 돈 가방 가져가 그래야 되는데 말하면 안 되죠. 가고 난 다음에 어떤 남자가 기도하러 왔어요. 가난한 농부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봤더니 우리 아내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병원비 좀 주세요. 기도를 한 거죠.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죽습니다.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돈가방이 있는 거라. 돈가방. 딱 여러분 돈이 많아. 그래서 야, 이거 왜 행제냐, 이 기도 응답이다 해서 돈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갔겠지. 아내 병 고치려고 그 돈 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이 관리자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주인이 따로 있어.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을 하라 그랬으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라. 그냥 가져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왔습니다. 남자 청년이 왔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 나 오늘 배 타러 갑니다. 안전을 좀 지켜주시고 고기 많이 잡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예배당 문이 확 열리더니 누가 찾아온 거예요? 돈가방을 놓고 간 이 도박자가 돈가방을 나중에 찾으러 온 거예요. 깜빡한 거지, 알았던 거죠. 와갖고 기도하는 청년의 목살을 잡고 그냥 흔들면서 돈 내놔라, 내 가방 내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게 왜 황당한 일이? 자기 가방도 본지도 없는데 내가 뭘 봤냐고, 나 가져가지 않았다, 뭐 어디 있냐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져갔지 않냐, 지금 경찰서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지금 배 안 타면은, 배 놓치면 오늘 일당 날라가요. 나 가야 경찰서 안 못 갑니다. 막 신랑이 나는 안 가져갔다, 경찰서 가자 막 하는데 이 서 있는 관리자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잘못하면 이 청년 경찰서 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 청년이 가져간 게 아니고 어떤 가난한 농부가 돈가방 같이 갔습니다. 나중에 찾아온 거야. 결국 오해가 풀린 거지, 이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평정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갈리자에게 노했습니다. 너는 왜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 내려와라. 너 거기에 있을 자격이 안 돼. 약속을 못 지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갈리자가 맞습니다. 약속 안 지킨 것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화를 내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평화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잘 평정된 거 아닙니까? 그랬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큰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이 뭐냐? 네가 개입을 해서 네가 말을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더 악하게 상황이 전개됐다. 그러더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부자는 어차피 그 돈 다 도박장 가서 다 날릴 돈이라는 거예요. 다 날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농부 아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더 큰 것은 그 청년 그날 배 타러 갔다가 배가 침몰되는 바람에 죽었어. 네가 개입함으로 더 상황이 악화됐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질 않아요? 왜 개입하질 않습니까? 왜 풀어주질 않아요?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왜라고 자꾸 말을 해요. 왜 당신이 그러느냐? 왜 당신이 그러느냐라고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습니다. 마치 탕자 같아요. 아버지 목 주세요. 저 집 나갑니다. 저 성공해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났잖아요. 돈 챙겨가지고. 가서 성공했습니까? 부자 됐어요? 빈털털이 돼서 완전히 가난뱅이로 전락했어요. 아버지가 절떠나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남유다만큼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그냥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70년이라는 연단을 하게 하십니다. 70년. 굉장한 세월 아닙니까? 나라 이런 수로은 당해본 민족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나옵니다. 먼저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 시편 기자는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겁니까? 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80편 4절에 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뭔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까? 왜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자꾸 손가락질하고 삽니까? 우리를 비웃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예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도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욥기서 2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요. 내가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뭐예요? 엄청난 고통을 받잖아요. 시험을 당했거든요. 좌우 앞뒤를 살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세요? 왜 안 보이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하소연을 했어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제 기도를 안 들으실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잡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잡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잠잠하고 가만히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저 악한 자들 좀 물리쳐 주시고 멸망시켜 주셔야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70년의 세월의 고통을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우리도 한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때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김일성, 저 김정일, 지금 김정은, 저 사람들 하나님 좀 멸망시켜 주세요.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 너희들 몰라. 너희들 끝장났어 이제. 너희들 나 버렸잖아. 말씀 다 버렸잖아.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회를 주셔요. 언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그때가 페르시아 제국 고레소방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고, 본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에스라 1장에 나오는데 이 말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화면 보는 거 중지하시고 에스라 1장 성경을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711페이지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무관심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귀를 기울이고 연구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돌아오기까지 70년의 세월이 있기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침묵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진 않아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끝장난구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인간은 조급해서 일을 그를 때가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따라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계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70년의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다들 한결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 회복시켜주지 않고 바벨론이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났어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원년 1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는데요. 고레스야, 너 유다 백성들 돌려보내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줘.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도와줘. 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게 하더라는 거.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감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일 사람이 있겠어요? 그 왕이요, 인간이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주세요, 한들 말을 듣겠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의 강대국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왕 마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가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내보내라 그랬어요.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다, 하나님 말씀이지, 너에게 얘기했어, 내가 잘 듣게, 빨리 데리고 나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이적을 일으키면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이 박수 무당들 많아. 너도 한번 해봐. 피를 만들고 뭐 일을 만들고 이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얘들도 한 3번 따라했어요. 그 4번째부터는 따라 못했거든요.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계속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손들잖아요.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손들고 야 나가라, 빨리 나가. 나갈 때 그냥 달라는 데 다 줘, 빨리. 그렇게 끝났어요? 따라옵니다. 따라왔잖아요. 홍해 앞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와 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수장되어 말았어요. 모세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바로 왕이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서
유다 어떤 지도자가 가서, 대표가 가서 하나님 내놓으라 그랬어요? 빨리 보내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 사람 말 들었겠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때를 하나님이 기다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잘 재건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어디예요? 말라기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 전달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율법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살아보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라기 선지자가 다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7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중간기라고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400년. 이렇다 할 만한 선지자를 하나님 안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지난번 70년 때도 너무 길었는데 이제는 400년이에요. 400년 무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기간이요 400년이에요. 더 어려운 것은 뭐냐? 로마라는 제국이 나타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AD 70년에 티투스라는 황제가 장군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다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예? 돌아오게 하셨으면은 좀 잘해 주셔야지. 400년 동안 아무런 선자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고, 더욱더 어려운 것은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성전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괴로운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뭐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빨리 와야지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해방될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없어요. 지난번보다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4장 4절 갈라디아서. 뭐가 참해? 때가 참해. 따라하세요. 때가 참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때를 잘 몰라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자꾸 착각해서 내 때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하나님 힘도 죽겠는데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지만은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걸 알아요. 조르시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도요, 침묵하셨잖아요. 침묵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도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어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찬양 노래 가운데서 나는 믿네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I believe. 그 가사만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런 노래 가사인데요. 이 노래 가사는 누가 노래를 썼냐면은 사람 이름을 몰라요. 무명 어떤 사람이 쓰는데요. 이 무명으로 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의 노래냐면은 1945년 제2차 대전 때 독일 유태인 수용소 감옥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죽기 전에 벽에다가 글을 쓰고 죽었어요. 그때 유태인들 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히틀러가 다 죽였어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때 죽기 전에 어떤 무명 크리스찬인이 감옥 안에서 벽에다가 그 글을 써놓은 거예요. 나는 믿는다. 태양이 지금 비치지 않지만은 태양이 있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이런 시를 벽에다 써놓고 그것을 발견하고 어떤 분이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몰라요. 옆방의 사람이 막 끌려 죽습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예요. 내 방 차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이 사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유대민족 왜 이렇게 또 고난이 옵니까? 지난번에 400년 동안도 우리가 힘들어 죽었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이 문제가 아니고 히틀러 정권 때문에 600만 명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도대체가? 왜 구경하고 계십니까? 왜 저 나치 독일군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히틀러를 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침묵에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은 절망이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소멸시켜 주세요. 확산되지 않도록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빨리 백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뭐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있고요. 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1년이 가는데도 뭐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은 완전히 나아지는 건 없잖아요. 또 길어질 것이다. 1년 더 갈 것이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때를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빨리 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때에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70년, 때로는 400년, 때로는 유태인들에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희생을 당하는 그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를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 자꾸 하나님 때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왜 늦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죽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그때 하나님의 연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의 기간이었구나. 우리를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코너로 몰아넣으셨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계 역사를, 성경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주은혜 놀라워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근죄 악에서 건지 주은혜 고마워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아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잠깐만요. 사절하기 전에 마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침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침묵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할 때는 침묵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이제 보내면서 1년을 돌아볼 때 내가 1년 동안 침묵하지 못했던 게 뭔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견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조급해서 일을 그르친 거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침묵할 땐 침묵하고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관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모아서 성전에 속은 온라인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르시고 풍성케 하시되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말까지 풍성케 하옵소서.
모자라지 않게 하시며 차고 넘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시며 치료제 혜택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오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편안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된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강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기간 감사자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라고요. 남녀 전도의 조정 주보 참고하셔서 임원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열 화상 감지 카메라를 아마 통과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재고 또 이름, 전화번호 열 몇 동가 적었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열 체크가 되고요. 오늘 들어오셔 아시겠지만은 정상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소리가. 그리고 이제 오늘만 마스크를 벗고 이제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 마스크를 써도요. 여러분들 들어오는 걸 감지가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그 전화번호 이름을 다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다 떠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갔는지, 그리고 예배당 어디 자리에 앉았는지 다 CCTV를 설치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혹시라도 요즘 무증상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며칠 후에 확진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하다 동선을 체크하다가 교회 갔다 왔다 그렇게 이제 또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보건소에서 조사로 와요. 이분이 몇 시에 언제 예배 드렸느냐, 어디서 드렸느냐, 언제 왔다 언제 나갔느냐 이걸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확인차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가 그랬어요. 한 사람이 왔다가 확진이 되는 바람에 아주 곤란을 당했는데 이게 잘 체계가 돼 있어가지고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몇 사람만 가까이 있는 사람만 접촉한 사람만 체크를 했더니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년 이상 뭐 걸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 당에서 결정해서 새롭게 이번에 장비를 좀 좋은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다 찍으셨죠? 들어오실 때. 예. 오늘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되고 안 한 사람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왜 자동으로 다 체크가 돼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안 하신 분들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한 것은 어저께 우리 성경고사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모여서 못했고요. 아마 이제 영상으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PC를 통해서 하셨는데 상을 좀 여러 사람들이 받았어요. 참고만 하시고 다음 주 주보에다가 그 상 받은 우리 학생들, 장년들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작년부에 우리 성령고사 김목하 권사님이 이번에 1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궁현 권사님이 3등했고요. 그 외에는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인데 주보에 다음 주에 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누구 대화하실 때 음식을 절대로 먹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 벗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 혹시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괜히 오셨다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또 피해가 되니까 뭐 그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막 한꺼번에 많이 타시려고 그래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타시면 안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다음 또 오니까 엘리베이터 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좀 질서를 지키셔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620장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나로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관의 선교사 중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선교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